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또한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37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38장에 이제 조금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과연 오늘 38장에 왜 유다 이야기를 창세기 기자는 또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이 37장과 39장 가운데 이 유다의 특별히 이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실까요? 자, 야곱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사이에 있었던 바로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은 바로 이 야곱에게서 떠나, 고향에서 떠나 멀리 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유다는요, 타의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의적인 일을 통해 유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고 시작하게 되죠. 그 후에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 후에 요셉이 팔린 이후에 유다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자기 형제들을 떠나가게 됩니다. 좀 형제들과 같이 있는 것이 위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참 이 가정에 이 집에 있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라고 떠나든지 어떤 이유였는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난 이후의 유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과 가나안의 족속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그는 가나안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의 딸을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건 단지 어떤 사랑했다, 어떤 가정을 이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쾌락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은 그저 자기의 쾌락 또 자기의 좋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유다의 삶 속, 이러한 삶 속에서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아들은 엘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오난이었고요.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강조점은 특별히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아들들, 유다의 자녀들은 악했습니다. 엘은 정말 그 악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참 이 하나님의 무서움이 느껴지죠. 심판이 느껴지죠. 얼마나 악했으면 여호와가 그를 죽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얘기 안 해도 오늘 기록 안 해도 사람들이 저 엘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저렇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라고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바로 창세기 기자의 이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난은 바로 이 수혼제이죠. 자기의 형이 죽었을 때 형의 형수를 이제 계속 자손을 이어야 되는 그러한 율법에 의해서 같이 이제 자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때에 있었던 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법률,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악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떠남을 통해 유다의 떠남을 통해 이 아들들이 이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가 그에게 심판을 내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악함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야, 이렇게 악하지 말아야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하게 소외받은 자, 어려운 자, 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 지금 이 문화에서 쫓겨나는, 사회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야 될 텐데, 마지막 셀라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을까 하여 다말에게 이제 기다리라, 멀리 친정집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를 속이고 이 다말을 부르지 않는 것이죠. 자, 유다의 삶이 이렇게 악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기 전에 이 유다의 삶을 왜 우리에게 38장에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이제 내일 토요일과 또 주일 말씀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자,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는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요셉이 여호와의 이 선택을 받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로 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이러한 유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연속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고, 또 그를 통해서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공로나 어떠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오늘 죄의 이야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은혜를 전하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토요일과 주일 말씀까지 이어지는 이 다말의 이야기를, 특별히 다말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우리도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유다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다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이 38장의 유다의 이야기,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죄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경각심을 갖고 주 앞에 오늘 말씀으로 깨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38장을 통해 계속해서 이 유다 그리고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죽음을 맞닥뜨려야 했던 유다의 고통을 헤아려 봅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 인생의 비극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영혼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기보다 나의 아픔, 나의 사람, 나의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38장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꺼이 우리의 삶에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